이런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도망가서 지냈던 14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는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듯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허락지를 않죠. 외삼촌은 다시 야곱에게 품삯을 약속을 하게 되죠. 그때 야곱은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꾀를 내어서는 다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단 그 외삼촌의 양을 치는 때에 그 얼룩이 있는 것이나 점 있는 양이나 그 염소가 있을 때는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다시 야곱이 외삼촌의 양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굉장히 많이 축복을 하세요. 새끼를 낳으면 얼룩이 있고 점 있는 이런 것들이 막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튼튼한 놈들이 이제 또 그런 새끼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그 소유, 재산이 점점 이제 불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지금 그 뒷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이런 야곱은 외삼촌에게 쏘아서 7년을 보냈고 또 그 다음에 또 7년을 보내게 되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외삼촌이 보내주지 않아서는 다시 6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는 그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거죠. 야곱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르면 이 6년은 고나마 좀 나은 그 야곱이 재산을 불리는 그 재미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외삼촌의 양떼들에게서 얼룩 있고 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막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전부 야곱의 소유가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재산을 엄청 모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기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모함을 할 정도로 이 재산을 모은 듯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좀 잘 되면 그걸 인정을 해주고 또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면 참 좋은데 세상은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거죠.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모함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그것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런 그건 틀린 말이죠. 야곱은 외삼촌의 소유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야곱이 성실히 일했고 그 결과인 거죠. 이 외삼촌의 아들들뿐만이 아니고 외삼촌도 이제 이전의 외삼촌이 아닌 겁니다. 안색이 막 바뀌었어요. 이전 같지 않은 거죠. 자기를 무슨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동안 이런 야곱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던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걸 가지고 외삼촌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 걸 가지고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거죠. 그걸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인간이 참 이기적인 존재구나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야곱과 외삼촌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죠.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조카 롯하고 갈등하잖아요. 그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제 분리되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 볼 때는 야곱이 여러분 지난 6년의 세월은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래도 이런 재미가 있었을 겁니다.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동안 재산 불리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런 아마 갈등이 없었다면 야곱은 계속 세상에 빠져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산 불리는 재미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 일어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네가 거기 더 있으면 세상 사람 다 된다. 이제 너는 가정을 생각해라. 네가 그렇게 그곳에 더 머물게 되면 너의 아내들도 자녀들도 세상 사람 다 된다. 이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돌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이와 같이 때로는 갈등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갈등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갈등을 허락하시는 것은 정말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야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냥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갈등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주어진 삶의 환경이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고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여건들이 마치 나를 반대하고 갈등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이런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런 때일수록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을 늘 선하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들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데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대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는 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는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미래, 새로운 길, 그걸 여시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실 거라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의 반대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나니라. 아멘. 야곱은 여러분 아내들을 조용히 들로 불러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이 왜 외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내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고, 외삼촌이 나를 통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고, 그런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나를 도둑놈 취급하냐고, 그리고는 따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야곱이 아내들에게 했던 말에서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싸워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옳고 틀린 걸 가리고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싸움이란 한쪽이 수준이 높으면 상대방을 안고 가게 되죠. 갈등하고 싸우면 관계에 더 깊은 골이 생기고 틈이 생기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과 갈등하고 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헤아릴 수 없는 그 넓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가십니다. 못난 우리와 다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끌어안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와 다투어서는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실 때에 우리가 바뀐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참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야곱은 인내를 배우죠. 인내하죠. 억울해도 참고 반대해도 참고 오히려 자기가 손해봅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옳고 틀린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배나 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싸우는 방법, 믿는 자의 싸우는 방법은 늘 십자가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싸워야 된다 할 때에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조카 롯과 갈등할 때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양보하고 지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물론 여러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이 잡혀갔을 때에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목숨 걸고 싸우죠. 자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안 싸워도 됩니다. 그래도 뛰어들어 싸웁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자기 문제일 때는 언제나 양보하고 지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신앙이 자꾸 속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자꾸 옳고 틀린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옳고 틀린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정치를 보세요. 전부 이데올로기 싸움이잖아요. 자기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옳고 틀린 싸움을 싸웁니다. 그런데 신앙인들도 기독교 신앙이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식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모든 걸 구원은 살린다는 말이잖아요. 살리는 방법, 구원의 방법으로 옳고 틀린 싸움의 방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이 방식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옳고 틀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가지고 있냐? 십자가 복음이 있냐?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 있냐? 자기가 낮아지는 사랑이 있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있냐?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 그런 걸 가지고 있냐? 그걸로 분별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결정하죠. 문제는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그 아내이지만 외삼촌의 딸들이잖아요. 그들이 반대하면 힘들어집니다.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말씀 6절, 7절,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아내들을 설득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야곱이 아내들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냐? 어떻게 하죠? 야곱은 여러분 자기 삶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모습이 고대 사회의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쉽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나 야곱은 아내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합니다.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해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긴 것을. 그런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속였지만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계속 마음을 바꾸고 약속을 번복하고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점 있는 것만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내
온 양떼가 낳는 것들이 저 믿는 것이 되었고, 그대들의 아버지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는 저 믿는 것 말고 이제 얼룩진 걸로 바꾸자 하면 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진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간증합니다. 간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 그 옛날 내가 20년 전에 그 땅을 도망쳐 나왔을 때에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너를 보호해 줄 거다. 그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 약속하셨는데 지난 20년의 세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돌아가야 한다고. 그것도 약속이니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야곱의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듣고 아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면 결정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그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면 그거는 틀림이 없는 겁니다. 야곱의 아내들의 여러분 이 답을 보면 믿음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우리를 이제 무슨 나머지 자식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대답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들의 마지막에 아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소서. 이 무슨 말이죠? 아내들이 야곱이 하나님이 지난 세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말하자 아내들은 그 야곱을 믿고 그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남편과 함께 이제 하란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하란은 중간 땅이라고 했잖아요. 중간 땅. 지금의 말로 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있는 땅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가정,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 우르 땅을 떠나서 그가 머물렀던 땅이 하란 땅인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땅. 데라는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정착을 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외삼촌 라반도 그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 땅을 탁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어중간한 중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베라의 여러분 가족 중에 오직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도 그의 아내들도 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이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란이라고 하는 이 어중간한 땅에서 너무 오래 살지는 않았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오래 그곳에서 너무 오래 살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중에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집에서 교회를 이제 오려고 집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거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죠. 수고 많으시다고.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고생이 많으시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는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제게 그 말을 거시는 겁니다. 70세가 넘으신 분이신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제게 막 털어놓는 겁니다. 오늘 하루 월차를 내서는 중요한 볼일을 봐야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인데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여차에 쳐가지고 겨우 반나절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도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고 딸은 정신적인 병이 있어서 집에 있고 집에 있으면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일을 하러 나왔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외에도 너무 딱하신 겁니다. 그때 제가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혹 시간이 촉박하시면 제가 차가 있는데 모셔다 드릴까요? 했더니 아니라고, 남편 차가 있다고. 그리고는 아주머니 제가 들어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주머니 제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주머니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죠. 제가 이전에 딸을 데리고 교회를 나갔었는데 지금은 못 나가고 있다고. 제가 저기 서동탄 쪽에 살고 있는데 혹시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될지. 큰 교회는 싫은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목사라는 말은 못하고 저 혹시 저기 그 위너스타 상가를 아시냐고. 그래서 안다고. 거기 교회가 하나 있다고. 거기 교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한번 시간이 나면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야 될 건데죠. 제가 그 코로나 시대에 사람 만나는 게 참 힘든 그런 때인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시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야겠다. 분명히 주저하지 말고 분명히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 한다. 하나님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소리라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20년 전에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힘든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서는 세상으로 갔습니다.
도망자였기 때문에 목적도 없고 외롭고 힘들고 방황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야곱이 이제는 그 세상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망자였는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 비전, 이걸 바라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도 여러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어려운 환경도 갈등도 그런 걸 만났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 하나님 축복의 기회가 되겠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사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믿고 인내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만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넘치는 우리가 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중간한 땅에서 살지 마십시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복이 되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